할렐루야. 예. 오늘 남전도회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청년부 회원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성령권을 마치고 간증하고 청년부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한 우리교회에 또 비전이 싹트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3월 달을 시작을 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고 전도하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종려나무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게 되었을 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호산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장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로마 압제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해방을 기대했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정치적 해방자로만 생각을 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의 풍요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다 보면 사순절 배너가 설치가 됐는데요. 거기에 어떤 글귀가 써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사순절 배너에 그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소원은 헛된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후에 이 헛된 욕망이 무너지자 자신들의 기대와 소원이 무너지자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고난주를 앞두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높은 곳에 더 좋은 곳에 오르려는 생각은 없는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짝퉁이 되고 맙니다.
명품 신앙이 아니라, 진품 신앙이 아니라 짝퉁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품 신앙과 짝퉁 신앙이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 찬양과 환영이 얼마나 대대적이었는지 마태는 온 세상이 소동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환영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온 성이 얼마나 환영하며 큰 소리로 열광적이었는지 이를 시기하고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 모습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항의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항의를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의외의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드러나는 것이나 높임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리를 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려지는 것, 이름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계하시면서 말을 아끼셨는데 지금 백성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백성들이 환영하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진정한 왕의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행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돌보다 못한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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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부르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이 환영과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찬양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때에 마땅히 하나님께 그러한 찬양이 들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려면 감람산을 넘어야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시내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셨다라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 우셨다는 이 표현은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으로 의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고 기록된 곳이 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우셨습니다. 그 피가 땀방울이 디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그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비통해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며 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41절의 말씀처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42절의 말씀에 숨겨졌도다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44절에 알지 못함이란 단어입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 흘리신 눈물의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44절의 말씀을 참고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여기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AD 6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저항의 봉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AD 70년 당시 로마 황제는 그의 아들 디투스 장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키고자 각처에서 모인 디아스포라스를 포함해서 100만의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예루살렘 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에 먹는 것이 떨어지게 되고 아비규환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그 시신들을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디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자그마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110만 명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서쪽 벽을 제외한 나머지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큐티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저 돌들이며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높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이 재앙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안타까움 때문에 소리내어 통곡하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백성들은 이 재앙과 심판이 다가옴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소리내어 통곡하며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재앙과 심판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며 우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난 목요일 큐티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고 재난과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며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택하여 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들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이 돋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면서 왜 이 세상에 전쟁의 난리가 끊이지 않고 재난과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출몰해서 기적을 베풀면서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왜 마지막 시대를 알지 못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단들이 득세하고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들으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면서 죽으면 끝인데 무슨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간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은 돌이켜서 예수님 믿겠다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막판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해서 오시기 직전까지는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직후에 믿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셨고, 도적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재림의 시기가 임박해서 많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며 믿는 자들을,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이 시기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대를 구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평화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다가오는 심판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숨기운 하나님의 해답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해답으로, 평화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메시지가, 평화의 주님이 그들에게 숨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 평화의 복음, 평화의 주님은 받아들인 자에게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의 주님이 가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일찍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선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평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탄식하셨던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끊어 안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끊어 안으려고 했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찬양을 부를 때까지 이 평화의 주님이 숨겨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 우시면서 탄식하셨던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곧바로 대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환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탐관 오리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다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평화의 왕이 없는 거짓된 성이 되었고 평화의 왕이 없는 그 성은 결국 무너지고 심판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평화의 주민을 모시지 않는 백성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도성은 평화의 왕이 임하실 때 비로소 평화의 도성이 됩니다. 또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명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나의 믿음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의 신앙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이꼬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도 잊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에 잘 새기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소리를 내어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설교를 하면서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 드릴 걸. 살아계실 때 효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식 걱정 때문에 우셨습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관계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시 울고 계십니까? 또 겉으로는 울지 못하지만 속으로,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속설 가운데 하나는 남자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속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남자도 눈물을 흘릴 때는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잘못된 속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울어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서 울어야 하고, 내 자신의 영적 수준이 이 수준밖에 되지 못하나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한탄하면서 우는 남자가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우리 자매들은, 우리 여자들은 눈물이 많이 있죠? 여러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통곡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지만 가슴으로 또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물은 우리가 흘리는 보통의 눈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예루살렘 성벽이 흩어져 없어질 것이나, 혹은 갑작스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간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 안에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죽음에 대한 절망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망의 한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좌절과 절망의 눈물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그 상황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또 절망할 우리를 향한 연민이고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줄 수 있음으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눈물을 흘리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언제 눈물을 흘렸는가?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와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의미를 비교하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흘려야 할 참된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의 눈물입니다. 일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흘려야 할 참된 눈물이 있다라면 그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서 내 감정에 메말라 있다면, 내가 흘린 그 눈물이 까마득한 옛날의 눈물이었다라면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언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는지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귀한 눈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 때 나의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닮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 기도와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아야 되는데 아직 세상의 일락의 즐거움에 빠져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 그 안타까움들을 보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울 때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할까요? 취업? 결혼? 물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 결혼, 자녀들의 진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취업하고 결혼하고 신앙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잘 됐는데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가짜 응답입니다. 기도해서 취업하고 기도해서 결혼하고 기도해서 잘 됐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가짜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한데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 응답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짜 응답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응답에 속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먼저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잘 설 수 있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